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반역을 한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혈 입성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왕궁을 비우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후궁들만 그 왕실을 지키라고 놔두고 다 지금 왕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다윗은 이제 영원히 왕실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고, 지금 압살롬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비참해지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시므이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도 했죠.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힘없이 도망갈 때 그 돌 던지면서 이렇게 저주했던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이제 왕궁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마치 왕이 되어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아들이었던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압살롬은 왕실로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은 뭐 했어요? 지금 압살롬에게로 쏠렸다. 또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민심을 샀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그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렀다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략가지요. 다윗을 그동안에 섬겼던 다윗 옆에서 어찌 보면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모략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면 뭐 책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소한 일도 왕은 그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상의를 하고 그의 머리를 빌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이제 행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둘 사이는 비밀도 없는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기우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익을 위해서 오늘 주인을 다윗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새로운 주인, 아들인 지금 압살롬에게로 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오늘 아히도벨은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오죽하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물어서 행하는 자들과 같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에게 지혜를 준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뛰어난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를 악한 데 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그 지혜를 받으면 어디에 써야 돼요? 선한 데 써야 되잖아요.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은 악한 데 썼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그러니까 뛰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도 했지만 누구한테 물어요? 주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아이도벨의 그 계략이 뛰어났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누가? 아이도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거든요. 그냥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났는데, 자, 보세요. 그 뒤에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지금 다윗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고 압살롬에게로 와서 압살롬을 도울 때도 그의 계략은 아주 뛰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주인을 배반하고 더 나아가서 악한 데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지혜를 잘 활용하고 선한 뜻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백성들과 압살롬과 아이도벨까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후세도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이 친구지요. 그런데 이 후세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후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이제 거짓 위장을 해서 지금 압살롬을 돕겠다고 사실은 거짓으로 위장하고 왔어요.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고 왔어요? 다윗의 지시를 받고 왔는데, 다윗의 지시는 뭐냐면 지금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기 위해서 지금 후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15장, 우리가 16장이잖아요. 1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 성읍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목적은 여기 있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을 패하기 위해서 보냈고요. 자,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았죠? 위장하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을 달성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뒤로 넘겼으면 앞으로 17장 사무엘하 17장 먼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7장 14절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사무엘하 17장 23절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에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비참하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후세 같은 경우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 승리하지 못했고, 이제 뒤에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16절 다시 읽어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했어요. 후세가 누구한테 지금 왕이여 만세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거짓 위장을 하고 마치 지금 압살롬이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다윗에게 다윗과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친구로서 다윗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다윗을 쫓지 아니하고 여기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지금 왕의 신하로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속았죠. 지금 후세에게 속아서 결국은 후세로 인해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압살롬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후세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돼요?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오늘 이 일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9절에 보면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이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지금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다윗을, 아버지 왕을 섬겼는데 이제 아들 왕인 지금 압살롬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도 왔는데 후세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아니 그렇게 친한데, 사실은 아히도벨은 안 그랬나요?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도와서 열심히 모략을 펼쳤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히도벨도 오고 후세도 다윗의 친구로서 오니까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는 흥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왜? 뛰어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니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데, 오늘 그 당시에 최고의 계략가인 아히도벨도 있는데 지금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압살롬은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계략가인 아히도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20절인데, 20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금 압살롬은 왕이 되긴 됐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을 도와서 뛰어난 계략을 했던, 지금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히도벨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지금 왕인데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히도벨도 지금 그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압살롬을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동안에 다윗을 도와서 자기도 자기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다윗에게 있어봐야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한 목적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압살롬을 도와야 되겠다고는 생각 때문에 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예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돕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상대방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잘 만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지금은 아주 의기투합해서 지금 좋은 관계처럼 비춰지지만, 이미 우리는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살펴봤어요. 어떻게 했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최고의 계략가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압살롬을 통해서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해 버렸어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얘기한다고 하면 압살롬은 어떻게 됐나요? 18장에 가면 압살롬도 요압을 비롯한 그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만남은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주 뛰어난 지혜를 주었는데 악한 데 사용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히도벨을 이용해서 튼튼한 이 왕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아니했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시몬은 후세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도 무기력해야 되고 패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히도벨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닷없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 일은 실제로 이제는 동침을 하게 되죠.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지금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이야기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이런 일이에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 세상 나라들은 점령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처럼 왕의 후궁들이 된 처들을 취하는 일을, 동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라고 그대로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렇게 후궁들이든 왕의 처들을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먼저 그 왕, 이제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내가 완전히 취하게 되고, 다윗의 소유가, 모든 왕실의 소유가 자신의 소유가 됐다고 그 동침함으로 인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악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됐던 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범한 징계입니다. 그게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예언됐던 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그랬고, 그렇게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된다고까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우리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요것만 딱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백주에 동침한다고. 그리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그죠? 밧세바를 범할 때는 은밀히 행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자, 요 말을 읽고 우리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21절 우리가 이제 중간쯤 읽었어요.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지금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의 후궁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돌이킬 수 없는 원수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돌이킬 수 없는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을 우리가 12장 11절 12절 읽은 대로 뭐 했어요? 예언이 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 행하는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나?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내버려 두센다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룟 유다도 그 일에 앞장섰다가 주님을 파는데 앞장섰다가 어떻게 됐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고, 오늘 압살롬도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최후를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18장 보겠습니다. 18장,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그 대가를 또 찾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는데 바벨론이 또 오래 갔습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등장시켜서 바벨론을 또 망하게 만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히도벨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악한 일에 앞장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일을 하죠. 자,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백주대낮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읽어봤던 대로 예언되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지금 다윗이 잘못한 그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때 23절 앞에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아주 뛰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히도벨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후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후세를 누가 심어놨어요? 다윗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기 위해서 후세를 심어놨는데 실제로 후세로 인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17장에서 쭉 나와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17장에서 이제 그 14절과 23절을 먼저 읽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패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분별력 있는 게 중요해요. 분별력이 뭘까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압살롬이 한 행위,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내용을 어디가 있느냐면 레위기서 20장 11절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1절에 보면 177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압살롬이 후궁들과 동침한 거는 결국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통해서 항상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게 옳고 그른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66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을 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오늘 압살롬이나 아이도벨과 같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한 주간도 분별력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